믿음으로 살아야죠. 그죠?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믿음으로 삽시다. 예. 한 해 어떻게 살아갈까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믿음으로. 예.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분 믿음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구원도 믿음으로,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예. 또 우리의 많은 기적도 믿음으로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해를 우리가 또 새 52주 중에서 첫 주를 시작하는데, 이 첫 주의 주제가 믿음인데, 여러분 52주 끝날 때까지 금년 내내 믿음으로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이 병 때문에 재산 다 탕진하고 온몸이 괴로워서 힘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줄로 믿고 내가 옷자락만 만지면 주님 날 고쳐주실 거야 믿고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그 즉시로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고침받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 가서 딱 믿음으로 만졌더니 치유받은 거죠.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금년에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걸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다 아십니다. 뒤에 있는 그 여자가 옷자락을 만졌는데 앞에 예수님이 안 보이실 줄 알았지만 다 알아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 주님은 다 하시고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서 보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참여한다.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뭐가 될까? 손해가 돼요. 나에게는 손해가 돼. 주님을 위한 일, 그것이 여러분 주님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고 시간을 헌신하고 또는 우리가 가진 재정, 우리가 가진 물질을 헌신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헌신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위한 일에 내가 어쨌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지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손해가 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지니까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을 위한 일에 뛰어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멀리 그냥 방관 또는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자, 14절 볼까요?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4절, 한번 본문 말씀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 괴로움에, 바울 사도가 여러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선교하느라, 그리고 하나님 일하느라 힘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힘들고 괴로운 일에 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뭘 했다? 열심히 참여했어요. 참여. 이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복된 거예요. 여러분 새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 참여라고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참여했으니까 못했다, 잘했다? 잘했다. 참여했으니까 참 잘했다. 다시 한번 적극적인 참여자가 돼야 된다고. 적극적인 참여자. 그랬더니 참여하니까 너무 잘했다 그러잖아요. 참여했으니까 잘했다. 자, 15절 볼까요? 15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자, 15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 많이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만이 열심히 참여한 거예요. 무슨 일에? 주고받는 일,
바울 사도를 돕고 바울 사도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고 바울 사도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여러분 정말 열심히 전하는 일에 협조하는 거예요. 협조하는 거예요. 예? 그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없었다 그러잖아요. 예? 시작부터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우리 세비전 교회도 여러분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에 참여하고 열심을 내고, 예? 우리도 금년에 월곶에 뭡니까 그 성탄 그 등을 다는 점등식에 우리 교회도 참여했어요. 참여하고 우리 애들도 가서 거기 찬양도 부르고, 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왜? 주님을 위한 일이니까. 주님을 위한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간 애들이 또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라 보따리까지 받아왔어요. 3만 원짜리 선물 보따리까지. 우리 애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생각지도 않게 그거 받아왔는데, 여러분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복음의 일이라면, 여러분 선교하는 일이라면, 주님을 위한 헌신하는 일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재정,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이 적극적인 참여자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6절 볼까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보내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바울 사도는 여러분 데살로니가도 있고 지금 어디냐? 로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쓸 것을 보내고 헌금을 모아서 보내드리고, 바울 사도가 힘들지 않게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이 일에 뭐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한 거예요. 참여했다 보내줬다 3번이나 바울 사도가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뭘 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아멘이죠? 참여하지 않으면 이건 믿음이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참여자가 돼야 돼.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이름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에게 아들을 줄 테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순종해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안 생겨. 그래서 86세 그냥 안 되겠다, 하나님이 안 주시나 보다. 그래서 자기 그 부인의 여종하고 관계를 맺고 아들을 하나 낳아버려요. 그죠? 이스마엘 아들을 낳아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참 기다리게 하셨다. 결국 언제 주시나? 몇 살에 주셨죠? 아브라함 100세에 주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100살에 얻은 아들이 귀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딸도 이제 둘째를 가졌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해서 지금 기도 중입니다. 무사히 잘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아기가 1cm래. 1cm. 야, 여러분 그렇게 작은 1cm인데도 그 사진에 나옵니다. 심장이 뛴다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100살에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귀하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뜻밖의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바쳐라.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죽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그런 시험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지. 여러분 100살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커서 청소년이 됐어. 여러분 얼마나 대견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아니면 네가 자녀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려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시작.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란 것은 칼로 여러분 양을 소를 전부 잘라가지고 각을 뜨고 싹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게 번제예요. 예? 최고의 헌신을 하는 제사거든요. 아니 세상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이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하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요? 드렸습니다. 그 아침 그 말씀 떨어진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출발해버려요. 자기 부인하고 상의하지 않고. 왜? 아내가 절대 못하게 할까봐 상의하지 않고 출발해요. 아들 데리고 아들 등에 여러분 장작을 올려 지우고 그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예? 그리고 진짜 칼을 뽑아가지고 아들을 치려고 그러잖아요. 예? 진짜 하나님에게 하나님 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내가 100살에도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뭐 살려주시든지 네? 이 아들을 뭐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칼로 딱 내리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어라 그러잖아요. 멈추어라. 예. 그리고 대신 드릴 양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 뭐죠? 믿음이 있는 것은 헌신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참여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믿음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그런데 믿음이 생겼어요. 아들 놓고 나서. 그러고 나니까 그 믿음이 밖으로 어떻게 됐다? 표출된 거예요.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인 참여로. 아시겠죠? 적극적인 참여로.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금년에도 예, 잘 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물어보세요. 옆에 보내고. 잘 되고 싶으세요? 성공하고 싶으세요? 예, 참여하시면 돼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라.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참여. 하나님의 일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내 시간과 재정과 내 모든 것을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참여자. 그럴 때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했을까? 세 가지. 오늘 성경에 보면 참여자가 될 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세 가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의 열매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열매. 열매로 돌아온다. 여러분 자 17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7절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예? 자,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참여한 게 나한테 손해야. 돈도 나갔어요. 시간도 투자했어요. 예? 하나님 앞에 뭐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성경금도 드리고 나한테 손해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 하나님은 오늘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죠? 풍성한 열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예? 여러분 보세요. 태풍에 한번 폭풍이 몰아치고 여러분 초가을에 9월달쯤 돼가지고 막 갑자기 막 태풍이 몰아치고 이러면 아주 여름 내내 봄에 지은 농사가 어떻게 돼요? 우수수 떨어져 버려요. 과수가 어떻게 되죠? 과일이 조금만 기다리면 열매가 익어가지고 따가지고 이게 소출이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돼버려요? 다 떨어져 버려요. 그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땅을 치고 눈물 흘리고 막 엎어버리고 이런 거 뉴스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여러분 열매란 것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열매란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99.9%가 다 됐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뒤집어져서 제가 돈이 다 수천만 원, 1억 5천, 7천 다 들어오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눈 감고 그 다음 아침에 되고 나니까 다 날아가고 없어요. 밤새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걸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 되고 안 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여러분 열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열매까지 따고 결실까지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그래서 누가 유익하다고? 내가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공부는 열심히 했어. 그런데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열심히 사업했어.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오늘 참여한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이들이 시작. 애들이 애들이라 그러는데 소리가 작네요, 그죠? 예. 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다시 말하면 결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열매는 마지막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씨를 뿌리고 가꾸면 마침내 열매가 되는 거 아니에요? 포도도 마찬가지고 사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지막 결실인데, 결실, 이것은 시간이 지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셔야 되고 모든 조건이 다 맞아야지 되는 거예요. 예? 인간의 노력으로는 다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삶에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두 번째는 어떤 유익이 나에게 있을까요? 내가 적극적인 참여가 되면 두 번째 유익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예?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자.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예. 여러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보내준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선교하니까 선교에 협조한 거, 선교 잘하라고 도와주고 바울 사도에게 물질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로 공급해 준 겁니다. 자, 그런데 나는 괜찮아, 난 그거 없어도 돼, 하나님 나 도와주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다 협조하잖아요, 적극적으로. 거기에 뭐라고 그랬었어요? 이는 받으실 만한 뭐라고? 향기로운 뭐라고요? 제물이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예?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사람마다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냄새 나요, 안 나요? 냄새 납니다, 여러분. 사람 냄새가 나요. 그죠? 그런데 이 냄새를 없애려고 여러분 사람들이 뭘 뿌리죠? 향수를 뿌립니다. 그죠? 향수를 뿌려요. 근데 향수가 냄새가 좋아요, 나빠요? 저는요, 향수가 독하더라고요. 향수가 별로, 저는 향수가 와닿지 않아요. 근데 뭐 외국 사람들은 프랑스나 뭐 이런데 뭐 우리 형들도 올 때 보면 향수 가지고 그러는데, 예, 그 향수 막 몸에 뿌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여러분들 사람에게 나는 이 돈 냄새가요, 이게 냄새가 안 좋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우리가 이 세상적인 냄새 있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여러분 아무도 못 맡는데 그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있어요. 냄새 맡는 사람. 예? 근데 이상한 냄새를 막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사람 보면 이렇게 냄새를 맡아요. 그런데 거기 향기로운 냄새는 어떤 사람에게 날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에 쓰면 여러분 신기한 일은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그랬어요. 아멘이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나.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욕심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빠져나갈 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향기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연 향수예요. 천국 향수. 예? 천국 향수가 나야 돼요.
세상적인 것이 내게 욕심이, 내가 막 돈만 막 이렇게 집착하는 이런 것들이 빠져나갈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임할까? 하나님 주신 향기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참 영광을 위해서 썼어. 그런데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모은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풀어드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나누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필요한 선교회, 내가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교회, 내가 영혼 구원하는데, 사람 살리는데 이것을 잘 풀 때 여러분들 우리에게 뭐가 난다?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얼마나 귀한 일이 일어날까?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에녹이라는 구약시대에 에녹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죽지 않는데 그냥 데리고 가버렸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실 줄 아세요? 보통 죽어야지 가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잖아요. 그런데 죽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가버리신 거예요. 그냥 증거를 받아서 옮겨지기, 그냥 죽기 전에 그를 하나님께서 싹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다,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린 자다. 마지막으로 뭐가 유익할까? 따라서 재정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믿음으로 헌신하고,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흘려보냈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요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오늘 19절에 보면 19절 시작. 본문 말씀 19절. 나의 하나님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여러분들의 빈 지갑을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우리 학생들도 자꾸 읽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쓰면 여러분들 누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돈을 줘요. 쓸 돈을 줘, 쓸 돈을. 그래서 용돈이 많아질까 적어질까요? 많아집니다. 우리 학생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뭘 훈련시켜야 돼? 11조를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11조 훈련시켜서 잘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훈련을 시켜, 심는 훈련을 시켜.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기한 것을 허락하십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세요. 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을요, 성경을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 다음 구절 30절 시작.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되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난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나를 위해서 네가 썼구나, 나를 위해서 네가 헌신했구나. 금세 이 세상에서 100배나 받고, 그죠?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내세 죽고 나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한 명도 없느니라. 여러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열어주시면 여러분들 모든 우리 가정들이 형통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신기하게 우리의 물질을 아세요. 뭐가 필요한지도 아시고 뭐가 있어야 될 줄 다 아세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딱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 그러나 자, 이 31절에 보면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끝까지 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끝까지. 그냥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재정의 문을 뭐 하신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열어주시는 분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세계적인 치유사역자인 베니힌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책을 폈어요. 따를 수 없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부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부귀영화를 하나님 다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을 통해서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경제적인 복도 주십니다. 아시겠죠? 금년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채우심이 여러분들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채워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오늘도 공급해 주시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의 품에 거한 사람들에게 오늘도 여러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죠?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복,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열매를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